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동영상 강의는 신약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먼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좀 시간이 되면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까지 함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가 쓴 글 속에서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썼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좀 더 친숙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바울이 변하기 전의 이름 아닙니까? 사울이 옛날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는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배경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12사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12사도들은 어디서 태어났나요? 예루살렘 혹은 갈릴리 지방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태생부터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그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고향은 다소라는 도시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소아시아를 이어주는 중심 도시였고 특히 교육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래된 대학이 있었던 곳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문에 관심을 갖고 또 철학에 관심을 갖던 그러한 도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성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나는 작은 그런 촌동네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성에서 나고 자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좀 그곳에서 자란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다소에서 자라면서 가질 수 있었던 특징은 헬라 지방 또 이방 지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던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도 싫어했고 또 이방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사도 바울은 어릴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12사도와 조금 달랐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고 자랐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제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을 막 잡으려고 하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때문에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잡자마자 이렇게 채찍질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어떻게 당신이 로마 시민권자를 신문도 없이 채찍질 하려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이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다시 천부장이 묻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봐서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환경이 드러나죠. 돈으로 살 수 있었던 많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었는데 유대인이지만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면서부터 가족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이고요. 황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안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봐서 사도 바울의 집안은 황제와도 관련이 있는 로마의 상당히 친로마적인 그러한 가정에서
부유하게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나 자라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지칭할 만큼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소라는 지방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부터 이방인들을 보고 자란 그러한 역량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방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그에게 생긴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큰 꿈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꿈은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해 다닐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가 로마 황제에 설 수만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이방 도시인 다소에서 나고 자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가? 이 사울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사울하고 바울하고 이름을 조금 좀 섞어서 쓰겠습니다. 어릴 때 지칭하는 말로는 이 사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울은요, 교육열이 높은 도시에서 좋은 유대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부모님도 사울에 대한 이 교육열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유학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냐면 유대교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유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서 13살 무렵에 12살 13살 무렵에 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죠. 그래서 누구의 제자가 되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어떻게 보면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의 그 제자가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힐렐 학파는 비교적 자유로운 학풍이었던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이었습니다. 이 두 학파는 율법의 해석 문제로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사울이 입문한 랍비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힐렐 학파를 이끄는 석학이었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온건한 것으로 소문난 힐렐 학파였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는 일과 전통을 존중하는 점에서 이 엄격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알려지기를 공평하고 또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에서도 이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도 그 나름대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등장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를 위해서 그가 변명해주는, 논증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러한 말을 가말리엘이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말리엘에게 받은 그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스데반이 하는 그러한 간증,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사울은 마땅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사울이 받았던 교육, 율법에 대한 어떠한 식견, 또 넓이, 이것은 나중에 우리 기독교 역사의 커다란 밑거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열정이 있었고 또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예수님과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 제사 이것을 연결할 만큼 구약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죠.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분이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할 그러한 학문적인 배경이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된 분임을 그는 연구하고 공부함으로써 기독론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제 정정당당하게 또 힘있게 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러한 기독론을 세운 인물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지만 그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교회를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사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언어에도 능통했고 또 율법에도 능통했고 또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또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셔야 조금 더 은혜를 받으시고 사울이 이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았는가? 사울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한 빛을 눈에 쪼이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율법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되죠.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뒤에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을 배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은 유대교에서 배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환영을 못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엊그저께까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이제 나는 회심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그냥 그 즉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특별히 교회 처음에 세운 사도들은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랬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속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흩어버리고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둔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교회의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갔지만 배척을 당해서 다시 가지를 못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와서 3년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집이 있는 다소에 가서
머무르게 되는데 이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구약에 비추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임을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8년 정도 이제 다소에 있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근데 이걸 누가 눈여겨봤냐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나바가 바울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자고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그러한 분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맨 마지막에 사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즉 그 당시에는 처음에 사울이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또 사역을 할 때는 서열이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를 대표해서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는가? 예수님에게는 12사도가 있었고 또 물론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 그 자리를 마띠아가 이제 채웠습니다. 제자들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이 아니어도 복음이 전파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13가지 13권의 그 서신서를 빼면 구약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접목한 기독론,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론, 또 교회론, 구원을 받은 자들의 성화론, 종말론, 이것이 상당히 좀 약화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3개를 빼고 읽으면은 우리가 믿는 교리에 대해서 이 파운데이션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신분, 언어, 신학, 열정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고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 사도가 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넣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약 이야기 8번째 시간은 사도 바울의 이 배경만 말씀드리고요. 바로 9번째 시간에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그리고 2차 선교여행까지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